지금 계속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 의도치 않으셨을 텐데 이 찬송가 오늘 205장 찬양하는데 어떤 말이 제일 들리냐면, 제목은 주 예수 크신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찬양을 할 때 뜨끔뜨끔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 후렴 부분입니다. 늘 말해주시오도 괜찮아요. 근데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시오. 그 부분이 들리면 아이고, 요즘 어려우셨나 다들 그런 마음 듣기도 하고, 분명히 그렇죠. 오늘 제목처럼 전달하는 것과 소통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죠? 서로 소통하는 거니까. 전달은 주고 오고 뭐 택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소통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는 물론 때로는 듣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될 때가 있지만, 제자로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복음이 소통되어져야 돼요. 특히 옆에 계신 우리 동역자들과는 뭐가 소통되어져야 되느냐? 복음이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공의가 하나님이 이 공의를 뒤덮고 엎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심판,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죠. 여러분, 진짜 나는 사망의 법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건 아멘이 맞죠? 확실히. 그러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와 지금 구원받아 살아가는 동안의 온도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아마도 공의의 하나님이 더 생각나실 거예요. 긍휼보다는. 하나님, 저 인간을 왜 안 치십니까? 그죠? 우리가 딱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돼서도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걸 많이 느끼느냐, 긍휼의 하나님으로 포럼하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포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셨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떤 교회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악인의 말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공의잖아요. 공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표현처럼 제가 그런 쪽으로도 표현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날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그 시대의 시간표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간표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포럼 하셨잖아요. 선생님도 하셨고 우리 권사님들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은혜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은혜. 이 말을 뭐라고 하냐,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거잖아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소통하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공감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전문 용어입니다. 공감 무능력. 이 단어를 누구한테 쓰느냐? 사이코패스한테 써요. 사이코패스들은 공감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막 아파서 괴로워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니까요.
불쌍하게 느껴지고 막 아프면 자기도 그 아플까봐 아팠던 기억 때문에 아프니 이렇게 하면서 동정하게 돼야 되는데 사이코패스는요 재미로 자기가 즐거움 때문에 누구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의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러는데 범죄자들 보면은 사이코패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저 사람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모습 잘 감추고 웃고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데 대기업에 많답니다. 특히.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소시오패스래요. 사이코패스보다 더 나빠요. 상대방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들. 죄송한데 이 확률이 거의 10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5명 중에 1명, 내지는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현장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깔려 있다는 겁니까?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실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선택이나 그런 말을 보면 내 못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다 이상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성도들은 없겠습니까? 저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 우리 후대들도 그런 친구가 있다니까요. 나 바깥에 나가서는 인정받아요. 근데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뭐 하고 그쵸? 그게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하나님과 공감을 소통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 예수님의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칼날을 드러내요. 누구는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세례요한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박애주의,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 사회주의, 구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네가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 말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들 사이에도 소시오가 좀 있다니까요. 그죠?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제자들도 내가 저기 천국에 가면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엄마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 우리 아들 국무총리 시켜주세요. 제자들의 어머니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속국된 나라에 살다 보니. 아까 전에 우리 예배전 시작하는 모습도 봤지만 왜 공감이 안 되느냐?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공감 무능력에 살다 보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이게 달라요. 선택.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더 나쁜 건 뭐냐? 선택은 누구나 다를 수밖에 없죠. 형편대로 하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런데 선택한 게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운명론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이 선택에 내 미래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너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 출처가 어디예요? 너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잘했어.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출처가 어디였다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잊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잘못하면 내가 어디서 주워온 거, 어디서 받은 거, 아니면 없는 그 상태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나라고 말해요. 이게 내가 아는 건데 너는 틀리게 알고 있네. 비교하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은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게슈탈트 법칙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기본 원리가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그 다음 뭐예요? 상태. 상태에 따라서 딱 봐요. 배고프면 냄새를 따라 시선을 돌리고, 그죠? 배가 아프면 필요를 따라 병원을 쳐다보고, 뭐 당연히 이렇게 하죠. 마트 안에서도 막 숨겨진 거 찾아내요.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막 할인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1+1 이러면은 눈이 확 돌아가고. 재능과 능력에 따라 볼 수 있는 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저번에 성교 가서 좀 슬펐던 적이 있어요. 호텔을 정말 싸게 잘 예약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바닥을 진짜 맨바닥으로 다녔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서 간 거예요. 비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단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28,000원에 갔는데 도심에 있고 완전 도심 역 앞에, 그리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하고 우리나라 진짜 호텔 괜찮은 호텔처럼 조식도 나오고 방도 넓고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있었냐, 그 분명히 디럭스룸이라고 해가지고 딱 갔는데 창문을 딱 열었어요. 아침이 돼서 와, 시멘트 벽 아무것도 없어요. 창문을 칠 필요가 없어. 햇빛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말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스위트룸을 생각했어요. 스위트룸이면 분명히 옥상에서 이렇게 도시 안에 있으니까 도시를 보게 해주잖아요. 차 지나가는 것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못 봐요. 어디 여행도 잘 못 가고. 보는 것, 말했듯이 상황, 가진 것, 상태 이런 거 가지고 보는데 어, 박수홍 씨 같은 일들 있잖아요. 물론 저는 뭐 이거를 심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가정에는 엄마가 이상한지 형이 이상한지 박수홍 씨가 이상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니까요. 둘 중에 그 중에 문제 있는 사람 있다니까요. 이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드러났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 안 하고 있을 뿐이고요. 현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건 저희 가족들이 좀 싫어할 것 같고 교인들도 싫어할지 몰라요. 제 보이지 않는 이력에 흠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저희 외가 쪽에 이모예요. 이모님들 빨리 돌아가셨어요. 가정도 챙기지 못하고 두 분이나. 근데 공통적으로 겪었던 질환이 뭐냐, 정신질환. 정신과 약도 먹고 뭐 챙겨주지 못해서 뭐 고독사했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약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뭐 자살로 처리되고 이랬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이모 중에 자살하신 분 말고도 TV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웃을 일은 아닌데요. 근데 훌륭해서 나온 게 아니라 긴급출동 SOS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는 거 있죠. 딸이 자기 장애가 있는 동생의 돈을 착취하고 엄마를 구걸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 외할머니죠, 치매에서 요양병원에 돌아가시는데 매일 치매 걸리셨어도 간호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욕을 같은 거 싫다는 표현 한 번도 하신 적 없고 매일 청소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대요. 치매 걸린 노인이. 물론 구걸하고 영양실조에 뭐 이렇게 이로 다 빠지고 이랬는데, 그걸 시킨 사람이 무슨 원수도 아니고 자기가 낳아놓은 딸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딸이 못 살았냐? 아니요. 돈 가지고 맨날 자랑하고 뭐 아파트 있고 뭐 그 돈 뭐 준다고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보세요.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떻게 저런 폐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시간표가 따로 있겠지만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안에도 있다니까요. 술 먹고 복수가 차서 죽으시는 분 봤잖아요. 성도의 가정 속에 장례하다 봤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듣게 된 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고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 가봤잖아요. 저 시골도 가보고. 갑자기 어려운 당한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랬는데 그 마음이 뭐죠?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왕으로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려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되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냐? 결론은 영광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정신병자들이 계속 원인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야지 어둠이 물러가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형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말을 한다. 거짓 없이 말한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 성령 안에서 더불어 양심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본 거죠. 뭘 봤냐?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열심히 살지만 그게 큰 실패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바울이 보기엔. 여기서 알다시피 로마서 8장 마지막을 어떻게 끝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바울이요. 전체적인 건 이 안에 있습니다.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뭘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교회의 하나님과의 소통을 자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 나도 그렇다. 끊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선택받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 혹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5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선택,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밥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다른 박질하는 열심 아니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까? 원함으로도 안 된대요.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래 상태, 원래 인간 플러스 뭐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이게 뭡니까? 이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죠?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를 모르면 뭘 생각하느냐? 현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근본 문제가 아닌 지금의 문제, 내 상태의 문제를 따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당연히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있죠. 사람 탓, 제도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아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지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영적 존재를 걸 모르면 육신적인 존재로, 또한 이 영적 지식이 아닌 우리가 경험한 어떤 지식으로 이 영적 세계를 못 보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틀린 육신적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싸움하느냐? 여러분, 싸움할 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돌격 앞으로 이래갖고 바로 그냥 감정도 없는 사람이랑 싸우는 그런 권투 경기 같은 싸움 별로 없다고요. 대부분의 싸움은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쉬고 있다가 가끔씩 어떤 사람이 막 나를 연상시켜. 그러면 쟤랑 싸우겠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싸움은 뭐 하루 이틀이나 1, 2년 뒤에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래 참음으로 있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건요, 어느 날 한날에 갑자기 생기자마자 바로 그냥 터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 속에 계속 심겨져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라고 하죠. 그 문제는 사실은. 근데 오래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원래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 이 운명. 이게 어디서 찾아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긍휼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라고 그랬어요.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라고요.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로 묶였죠? 은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로 묶였어요. 같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에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어떤 치유를 주시느냐?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뭐예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러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치유를 주세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뭐합니까? 나병 환자,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기를 원한다. 몸이 썩어가는 질병, 그 육신의 질병도요, 예수님이 손 대시니까 나으는 거예요. 나병 환자 누가 손을 댑니까? 자기도 그 전염병인데 예수님이 손을 대버리셨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여호와 라파 이러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하세요? 단물로 만드시고 그 불신앙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과 3km 안 갔는데 뭐예요? 그 종려나무 70그루와 그 12가지 샘이 있잖아요. 12샘이 있는데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불신앙을 치유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원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부터 37절 말씀에 이들이 뭐 했어요? 굶주렸어요. 왜 굶주렸냐?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어디까지 따라왔냐? 광야까지 왔어요. 이때 칠병이여라 그러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들을 어떻게 돌아가라 하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축도하시고 그들을 먹였는데 어떤 몇 광줄이나 남았다고요? 7광줄이가 남았대요. 오병이어 땐 12광줄이었는데 저도 속을 뻔했어요. 누가 7광줄이라고 했는데 다 들립니다. 저도 네. 속을 뻔했습니다. 네. 보세요. 속국된 나라에 살다 보니 이들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작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근데 밥도 먹지 못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까지? 광야까지. 아무 준비도 없이 따라온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은요, 배가 고픈 상태는요, 금식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갈급한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 갈급함을 채워버리시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내 인생이 배부른 인생이 된다가 아니에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근본적인 치유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냐? 하나님은요, 대표적인 성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어디서 택했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아들 중에서도요, 하필이면 아무 자격이 없는 8번째 아들을 택하세요. 이스라엘은 장자우선인데 8번째 아들을 부르신다니까요. 자격도 없는 목동일 뿐인 다윗을 부르셨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보니 왕이 돼 있네요. 근데 이 왕이 뭐 하느냐? 자기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자기가 간음하고 데리고 살아요. 그걸 감추고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불신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병,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이거 하는 사람은 치유 못 받습니다. 이거 할 만큼 자기께 많은 사람들은요, 더 치유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돌아와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신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을 자기가 디자인해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 큰 성품을 다 알지 못하면서요, 자기가 배운 하나님 속에 딱 가르친다니까. 자기 지식으로. 내가 볼 때 하나님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냐? 유일신이니까. 여호와는 유일신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목수의 아들이 저 30대밖에 안 된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러잖아요. 불신앙은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 지식 없을 때, 특히나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는 그 자기와의 합리화가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때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하잖아요. 근데 책망 전에 어떤 예를 들어주느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요. 다윗이 못 알아들을 줄 아니까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써줘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암양인데 그것도 새끼래요. 근데 그 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이게 뭐예요? 양이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진짜 자식처럼 그가 자식들이 먹는 것도 먹고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는데,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못할까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다윗이야말로 그 말을 가장 이해했을 것 같아요. 목동이었잖아요. 형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고 먹고, 원래 목동들은 안 들어오거든요, 집에. 따로 불러러 가야 되는 사람이 목동인데, 다윗은 그 슬픔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그 양새끼를 레베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한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왕인데 목동으로 완전히 뭐라 그러죠? 빙의는 귀신 들린 건데 뭐라 그러죠? 오늘 여기 잠깐 약간 성령 출반이야 안 하는데 제가 이쪽만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7광주리부터 12광주리부터 좀 이상했는데 네. 아무튼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히 죽을지라. 근데 그게 자신인 걸 못 봤다니까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건 죄가 아니고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불륜이 아니고 로맨스야. 이건 밧세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아보다는 왕의 아내가 낫지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합리화가 뭘까? 나는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이런 일들은 쉽게 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기 합리화가 가득 차게 되면 뭐예요? 이건 정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맞다.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다 맞다고 생각한다고. 성도는 뭐예요? 그래 내가 성도인데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자기 합리화인데 그게 불신앙으로 보여야 돼요.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직자인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체면,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잘하려고 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야지. 여러분, 뭘 집어던지면 손해가 얼마만큼 납니까? 핸드폰 집어던지면 한 50만 원, 100만 원 나가죠. 근데 그 한진, 대한항공 그분은 땅콩 하나 집어던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회항. 그죠. 하루 만에 주식이 3,900억 날라갔어요. 주식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프레임이 씌워졌죠. 이상한 가족들, 딱 이런 식으로. 갑질 가족, 막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만큼 힘이 있으면요, 자기 합리화는 그만큼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뭐가 되느냐? 내 불신앙이 내 구원을 취소시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영혼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그 참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건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내 불신앙에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이런 불신앙하고 살아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뭘로 부르셨다고요? 전도자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역할을 못 한다니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상처받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말은 실제 내가 겪었다는 거죠. 그냥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증인은 뭐 해야 돼요? 체험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공의와 긍휼을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그 죄를 그냥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요. 그 공의 안에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치를 대가를 긍휼로 바꾸신다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하지는 아니하셨으니. 다윗이 뭐예요? 지금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나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4배나 받아내겠다고 했잖아요. 자기 말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라면 분명히 나를 그렇게 하셨을 건데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왕까지 됐는데 그 왕이 된 힘으로 내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우습게 봤네. 그 얘기를 뭐예요? 지금 시편은 뭐죠? 자기의 마음으로 써내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죄를요 있는데 그걸 저쪽으로 옮겨가 버렸대요. 동에서 서로. 비슷한 말 있죠. 로마서 8장 끝에서 끝으로 뛰어났다는 말처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동에 서에서 옮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으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로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내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고백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에 정말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평신도라고 해서 신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다 기초 가운데 있는 신학이 되어지고 사람을 향한 어떠한 관용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시편 103편 8절 말씀.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은혜는 한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긍휼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 있는데 하나님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의 찬양의 시작입니다. 시선이에요. 내 죄가 일이 많은데 뭐예요? 이 내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자, 인자하심을 나타낼 자, 내 죄를 깨끗게 하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지는 게 뭐죠? 당연히 감사죠. 당연한 은혜죠.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이죠. 1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은혜를 주시고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왜 증인으로 불러주셨냐? 나중에 오는 사람도 나처럼 이 본이 되도록 나는 모델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니까 뭐가 보이냐? 내가 어떻게 부름받아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래 잘 참습니까? 하나님이 안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는 분 있어요. 근데 꼭 한 방에 터뜨리시더라고. 그건 참은 게 아니라 벼른 거예요. 넌 죽었다. 좀만 기다려라. 아직 안 올라왔다. 내가 화가 끝까지 올라와야지 한 방 터뜨려주마. 있잖아요. 그죠? 휴지 같은 거 던져서 아프겠습니까? 그죠? 쇠로 된 거 막 에프켈라가 정도는 던져줘야 화가 좀 풀리지. 그것도 TV에 던져줘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벼르고 벼르시다가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성실하신 하나님. 늘 처음과 같은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리라. 뭐라고요?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원함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열심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이 있대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했냐? 소명. 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난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 사명. 그리고 이것은 이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회복하시는 건 뭐냐?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갈 역사의식인 겁니다. 보세요. 모세의 인생에 이 소명이 뭐였어요? 부름 받았는데 꼴이 있다고요. 난 120세에 부름 받았어. 광야 가는 길이 아주 노인네에겐 힘든 길이잖아요. 가진 건 지팡이, 그것도 목동, 양을 치던 처가살이 하던 그곳에 모계사회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형편이 없죠. 십보라 따로 내보내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 그 나그네라고 짓는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우울했다니까요. 가라 이러니까 나 못 갑니다. 나 말 못해요. 우리 형 보내세요. 그래. 그럼 같이 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솔직히 껍데기처럼 보이고 말은 말 잘하는 형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요 하나님은요 계속 믿음 앞으로 세워갔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예요. 그 지팡이가 모세가 들었는데요. 민족의 지도잖아요. 그러면 지휘봉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I am persuaded.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설득되어 확신한다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를 믿으니. 뭘 믿긴 믿습니까? 계속 불신하고 연약한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서 그 내가 믿는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까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을 열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설득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뭐 한다고 해요? 바울은 확신하노니. 우리의 확신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 의지, 고집, 경험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힘, 긍휼은요 연약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긍휼의 힘은 연약해요. 긍휼이 있지도 않고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연약한 자를 외면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합리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연약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까지 얼마만큼 괴롭혔는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저 사람 게으른 놈이야. 원래 사기꾼이야. 정가가 많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 판단에서 딱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죄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느냐? 임마누엘 축복 누리셔야 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 가져서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십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회피하기 위해서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저 사람 피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믿음은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입니다. 그게 확신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 보고 의인이라고 칭해주면서 그걸 보고 뭐 나옵니까? 칭의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의인, 죄인에서 의인된 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솟아난 의식과 경험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산다 이거예요. 피스티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믿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뜻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 하나님의 관계가 나를 살아가게 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만큼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긍휼과 만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전능자, 창조자의 의지, 전능자의 말씀, 그 아버지의 약속이 함께하는 여러분에겐 어떤 결론이 따라오느냐? 증거하고 전달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1장 2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 내 과거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진짜 비방자여 박해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행하였다 이래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아시죠? 한국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그 다모라는 영화, 그 다모라는 영화의 가장 명대사는 드라마를 안 본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아프냐? 뭐라고 하죠? 나도 아프다 이거예요. 그게 포럼이에요. 아프냐? 여기도 찔러봐야지 이렇게 아니냐니까요. 아직 덜 아프지? 넌 더 맞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체유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감당하시고 체유했단 말은 직접 느끼시고 겪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이 점점 증거하고 전달하면서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 뭐예요? 내가 네 눈물을 알아라고 말해요. 너도 내 과거를 알지? 깊이 소통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전달할 지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뭐예요? 이게 부르심이고 직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정하여 택하신 이들,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긍휼을 입은 교회, 긍휼을 채우는 교회,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면, 지금 일하시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우상을 걷어내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원래 내 안에 있던 그 영적인 문제를 밀어내고 내 안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우상 밀어내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시대의 우상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고 영적인 문제 속에 왜 있습니까? 사단이 그 우상 숭배하도록 종교생활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지옥 배경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 지금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우리 소명, 사명, 이 역사식, 여기 있구나.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증인입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는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증인입니다. 이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지. 자꾸 안 된 일, 못된 일, 누가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못나게 저렇게 결과를 냈다라는 그런 말을 옮기는 그런 증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소통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일들에 아직도 말씀을 들었으나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요,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보시는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